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29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29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인데요. 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또 그 소망이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한 예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춘의 시절에 여러 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을 하면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고로 무릎 부상을 당하였고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수를 은퇴하였고 더 이상 본인이 가장 잘하던 뛰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신앙을 통해 다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달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라톤 선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곤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를 바라보며 일어나는 우리가 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이 본문에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힘을 또 위로를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 생명, 소망으로서 더 힘차게 활기차게 주를 향해 날아가는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살아가 보면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을 마치고 이곳에 오셔서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알러지가 심한데요. 정말 정확한 게 아주 작은 찬바람이 불었다고 며칠 전부터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인해 각자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곤함은 단순히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육체에 지쳐 쓰러지는 그 피곤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밀려오는 정신적인 부담,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그런 감정적인 상처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살아가야 할 때 경험하는 그 영적인 탈진까지를 포함합니다. 29절에서는 피곤한 자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피곤한 자는 반복되는 일상에 무뎌지고 미래를 생각할수록 막막함은 커지고 관계 속에서 갈등과 오해가 깊어져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번아웃입니다.
여러분 번아웃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힘이 없고 도저히 한 발짝을 디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모든 의욕이 살아가고 살아갈 힘조차 남지 않을 때,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의 말씀과 직결됩니다. 또 무능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열심히 애써 보이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그 가능성과 문이 닫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절명하는, 여기까지가 한계다라고 체념하는, 더 이상은 나는 버틸 자신이 없다,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바로 무능한 자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자원과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세상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쳐 쓰러진다,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없는 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 등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성경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과 힘은 단순히 조금만 더 힘내 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심리적 위로도 잠시 마음을 달래는 응원도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원동력, 역동적인 에너지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무너진 우리의 그 삶의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흘러들어와 우리의 쓰러졌던 영혼을 일으키고 다시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지쳤다고 느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그 시간을 견뎌내고 지나온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주를 바라보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럴 때 종종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려고 할 때 쉽게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 힘이 부어집니다. 우리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피곤하여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좀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네,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와의 교만과 자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것은 참된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를 뜻합니다. 얼마나 요즘 애들 운동할 때 보면 엄청 빠르게 하루를 쉬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정점에 이르는 장점,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그 힘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탄탄한 재정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 다져진 인간관계도 5년, 10년, 20년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라도 한순간 작은 것을 통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신앙의 경력도 어느 순간에 유혹과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힘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너희의 젊은 에너지이냐? 너희의 이 장정 같은 강하고 큰 사회적 강함이냐? 너희의 버팀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더 의지하고 그것을 버팀목이라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돈, 사람,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의지처를 다시 하나님께 돌리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절정의 구절인데요. 모든 사람은 피곤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이 단순히 기다리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분의 뜻과 타이밍에 신뢰를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앙망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이런 에너지, 활력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힘입니다. 이전보다는 더 강하고 이전보다는 더 높이 오를 수 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비상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여기 31절 말씀에 보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독수리가 평범하게 바람을 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폭풍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하여 하늘로 오르는 새라고 합니다. 강한 폭풍과 바람이 있을수록 이 독수리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의 힘, 폭풍의 이름으로 더 크게, 더 높이 비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입니다. 나의 힘,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 더 높이 비상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망 속에서 웃을 수 있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앙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다시 오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조급함을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치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이유들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함을 느끼며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능하다고 무력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상처가 생기고 다시 상처가 아물고 또 그 상처는 그 정도의 상처에는 다시는 상처가 되지 않는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랑들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그 높임받을 만한 우리의 사회적 위치 그런 것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하늘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하면서 교육부 사역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신앙이란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끊임없이 질문하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스로 계속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 삶에 질문을 하면요. 나는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악착같이 내가 나의 힘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나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나가고 있지 않은지, 나는 지금 지쳐있나? 나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쳐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날아오르겠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에너지원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동력, 에너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회복의 말씀이며 달려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하라는 그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밤에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고 하셨으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다시 비상하게 하는, 다시 달려가게 하는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힘을 얻어 더욱더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나의 힘을 의지하며 힘겹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가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다시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아버지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릴지라도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 주를 찬양하며 주와 함께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바자의 재료로 이 건사에서 주님께 귀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헌신을 주님 봐주시옵고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더욱 크게 더욱더 은혜롭게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월제일교회 가운데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버지 나약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곤비하고 아버지 더 이상은 무언가를 할 힘이 없을 때라도 주님 바라보는 힘을 더하여 주시어 다시 일어나 주를 향해 나아가고 고백하며 주를 찬미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